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7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통일 찬송가는 463장이네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7월 달은 힐링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나 오늘 기도 제목은 암으로 투병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모든 신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달은 힐링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아픈 곳, 그들의 상처, 그들의 환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힐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좋은 하나님이셨고 이전에도 완벽한 주님이셨지만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회복시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은 또한 그 환우들을 위하여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병을 돌보고 있는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갖고 나아갑니다. 심령 구슬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불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불쌍하게 간주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왜 고아와 과부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인격체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공식 자리에서는 발언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인과 아이들은 사람의 수로 카운트도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남자 사람으로 인정받는 남편이나 아니면 성인 아들을 통해서만 의사 표명이 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에 에스더서를 공부를 했는데요. 에스더서를 묵상했는데요. 여인이 주인공인 에스더서, 이것이 성경에 포함됐다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고아와 과부는요,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어디를 가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최소한의 발언마저도 무시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대변해 줄 사람도 없고 자신들이 화를 당해도 자신들을 보호해 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는 것, 그것은요,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도 없는 비바람 치는 들판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번개가 치기 시작해요. 여러 군데서 치기 시작합니다. 비에 젖은 내가 그 위를, 아무것도 없는 위를 걷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할 곳은 없는데 번개는 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 작은 담벼락이라도 하나 보인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닌 담벼락 하나지만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지요. 캄캄한 바다, 어두운 밤에 파도가 치는데 그들의 배는 너무나 작아서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호수에 광풍이 불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북쪽에서 있는 헬몬산은 지대가 높았고 그리고 밑에 쪽에는 서쪽과 남쪽에는 지대가 낮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산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과 밑에서 있는 따뜻한 바람이 호수에 있는 따뜻한 바람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약 2m 이상의 높은 파도가 때때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게 있죠. 어디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고 어디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호수가 바다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그 생각 중에 물을 많이 담아 놓으면 그곳은 바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놋바다. 우리 제사장들이 앞에서 씻고 하는 물을 많이 모아놓았던 그것을 놋바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에도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호수라고도 불렀고 바다라고도 불렀다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컸냐면요. 그 면적이 약 160km나 된답니다. 그리고 호수의 둘레가 63km나 됐고요. 그 호수 가운데 제일 깊은 곳은 46m나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다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커다란 호수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아니면 파도가 두렵지 않은 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다면 어려운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은 고통을 이겨낼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폭풍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고통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른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그분 앞에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는 고요해지고요, 풍랑은 물러가고 고난과 어려움은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없애지는 않으셨어요. 순식간에 배를 더 크게 만들어서 튼튼한 배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동해서 배를 육지로 보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에게 명하여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바다가 없어지지 않는 한 폭풍과 같은 고통은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붙잡는 자에게 피할 곳과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폭풍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으로 피할 곳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흔들어 깨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과 폭풍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31편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는데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전체를 보면 다윗을 포함한 여러 시편 기자들의 많은 간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대한 호소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경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편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오늘 본문 역시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왕궁으로 인도했던, 자신의 튼튼한 후원자였던 사울왕,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울왕을 위하여 하프를 타며 사울왕의 이쁨을 받았던, 기쁨이 되었던 다윗이었는데 그 사울왕이 이제는 죽음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지나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인생의 후반에 보면
가장 평안한 때를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누가 배반을 합니까? 그의 아들이 배반을 합니다. 결국은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는 왕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찌르는 가시처럼 아픈 것은 자식이 적이 되는 통탄한 마음으로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쫓김당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그가 느꼈던 어려움일 것입니다.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더 아픈 다윗의 아픔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철없는 욕정 때문에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충신인 장수 우리야, 그의 아내 바스데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얼굴을 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려움들은 외부에서 일어났다면 이 허물어진 마음은 내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서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평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고통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절 동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고요. 하프를 켜며 찬양하는 다윗이었고요. 사울의 죽음의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인내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2대 왕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을 평화로 이룩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불륜을 행한 다윗이었고 아들 압살롬이 대적이 되어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입니다. 다윗 그 이름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가 살았던 인생은 기가 막힌 인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시편으로 고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오늘 시편 31편을 보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 피하오니 그리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물에서 나를 빼내 주시옵소서. 다윗의 간절함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간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라고 고백하고요. 4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서는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6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처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세상의 다른 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만이 피난처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눈으로 인생을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고 칼과 창으로 협박을 할 때, 그리고 인생의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했지만 자식에게 쫓겨나서 궁 밖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나의 욕망으로 인생의 가장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때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늘 질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피할 곳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피할 곳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네, 있습니다. Yes입니다. 네, 다윗의 시편 고백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피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할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피난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피난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아래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시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피난처가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난처가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찾아가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예, 내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시고 그 그물에서 빼내어 주셔서 내 발을 안전한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을 넓은 곳에 안전한 곳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 찬양을 하며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있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 아래 있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를 그물에서 끄집어내시며 우리를, 내 영혼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로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쓰러질 때에 일으켜 주시고 넘어질 때에 세워 주시며 우리를 평평한 넓은 곳에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가 약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약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손 붙잡을 때에 우리의 육체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든든히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